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려고 침례 요한의 설교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침례 요한은 그 스스로가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한번 1장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가시는데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물어본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오시리라 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보시겠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럴 때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게 요한인데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때까지 하면 900년을 쭉 타임머신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가 2000년인데 2000년 전에 만난 침례 요한이 갑자기 900년을 더 가보십시오. 그래갖고 우리를 900년을 더 그 앞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한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인격체인가 그랬더니 인격체였던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실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 침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쳤어요. 사막에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막으로 쭈르르 나가서 요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외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골짜기가 메꿔져요. 그리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들이 다 평지가 돼요. 그리고 막 꿀뚝꿀뚝하고 좀 돌 자각밭이 막 그리고 좀 길이 험한 곳은 다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요한이 외치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는 소리도 그것도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
혹은 산, 그리고 언덕, 그리고 막 험한 곳, 이런 것도 단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인격체들이냐, 골짜기같이 푹 패은 그런 인격체. 어떤 사람 산처럼 쭉 올라가 있는 인격체, 어떤 사람은 아주 막 험한 인격체. 이런 인격체도 그 요한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광야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다 평편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이게 깨끗한 하이웨이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가 골짜기처럼 푹 파여가지고 아주 막 그렇게 상처와 그 열등의식과 이런 걸로 아주 험하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 사람이 옛날에 고개만 숙이고 눈도 안 맞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우울해 보였어. 저 사람은 어두웠어.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웃음도 끼고,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눈도 맞추고, 사람이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눈높이가 똑같이 된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려면 막 굉장히 우러러 봐야 돼. 막 그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뭔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내려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한의 그 이야기, 광야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낮아지고요, 사람이 인간미가 나고요,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딱 내려간 거예요. 콧대가 세가지고 항상 다닐 때 보면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의 인생은 코가 제일 앞에 가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 이렇게 또 보면요, 걸어갈 때 코가 이렇게 제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가 이렇게 제일 앞에 가는 사람. 아유, 목사님 누구나 코가 앞에 가죠. 아니요, 저는 배가 제일 앞에 가요. 근데 코가 이렇게 앞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자기가 교만하게, 자기는 교만하다고 안 해요. 자존감이 강하다고 여기 이렇게 자존감.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세게 세우고요, 자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존재성이 약하니까 그것 가지고 과시하거든요. 나의 소유, 나의 자리,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한데 이따가 없어지는 것, 잠깐 걸치고 다니는 거, 그리고 또 좀 들고 있는 거, 자기가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가 우쭐해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아닌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건 자기의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그 교만한 사람들, 이게 좀 낮아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험상궂은 사람, 인생을 거치게 살았어요. 약간 말도 거치게 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 광야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사람이 온순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또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친근감 있고 사람이 달라졌어.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길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는 소리인 이 침례 요한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 메시지가 가면, 그 광야에서 나는 소리가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더 이상 변할 거리가 없을 만큼 다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광야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렇게 변하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딱 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외치는가, 여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이 여기 딱 보니까 사람은 풀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 꽃이야.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풀같이 마른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꽃처럼 시든다는 것을 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이것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끝까지 가지는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다 시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맛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는 무슨 맛이 날까요? 먹을 수도 없어요. 배도 부르게 하지 않아요. 추울 때 따뜻하게도 하지 않아요. 목마를 때 시원하게도 안 해줘요. 배고플 때 배도 채워주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사막에 가서 혼자 있으면 그거 쳐다보다 죽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요, 그게? 한번 옆에 분한테 다이아몬드 왜 비싼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 뭐 왜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해서요? 반짝반짝하는 것 많아요. 반짝반짝하는 크리스탈도 있고요. 반짝반짝하는 건 야간에 등도 있고요. 또 카바레에 들어가는 불빛도 있어요. 반짝반짝 얼마나 돌아갑니까? 그럼 뭐 그게 비쌉니까? 안 비싸요. 근데 다이아몬드 비싸요. 왜 비싸요? 귀해서 비싸요. 그래요. 귀한 거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도 또 많이 있는데, 근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 왜 비싼가 보니까요, 물론 귀해서 비싸요.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또 있어요. 영원하니까.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007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니까 비싸요. 사람이 있죠. 자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생명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영원한 거, 오래가는 것을 자꾸 붙잡아요. 그래서 금붙이,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걸 자꾸 붙잡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뭐 호환성이 있다고 그러나 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이 금방 돈이 잘 안 되지만 외국에 나갔더니 금을 그냥 갖다 주니까 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을 갖다 준다고 돈으로 금방 바꿔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은방 가면 바꿔주겠죠. 은행 가도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은행 가도 바꿔주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재가지고 바꿔주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나쁜 은행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호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니까 가치가 있고요. 영원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 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 땅이 없어질 땐 다이아몬드 없어져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때는 다 금은 부와 다 없어져요. 근데 영원히 남는 거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든 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그래서 추가하지도 않고요, 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쫙 그대로 가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면 자꾸 가다가 고쳐요, 추가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리 교회 한 30년 넘어가니까 고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뜯고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빗해가지고 뜯었어요. 그랬더니 뜯어보니까 이게 뭐야? 그래갖고 또 그거 손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천장도 싹 뜯고, 요즘 새로운 그런 트렌드로 천장을 싹 저기 옆에 그거 없이 그냥 지붕 전체가 드러나는 걸로 해서 멋있게 하자고 딱 뜯었더니 안에 보니까 소방관이 다 없어. 어디 갔는지
공중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중간에 연결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소방법의 위반이거든요. 그대로 불났으면 저 감옥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대표자니까. 그래서 뜯기를 정말 잘했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모르고 그냥 갈 뻔했네.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그 옛날 처음 이거 공사했던 분들이 그걸 그렇게 해놨나 봐요. 안 보이는 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손댈 때가 많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건 변함이 없어요. 쭉 가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건 항상 추가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또 빼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거, 또 다른 불경 뭐 이런 것들은 자꾸 추가해요. 거기에 이론이 새롭게 나오면 또 붙여요. 자꾸 돌아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빼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무신론이었거든요. 신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숭배의 대상이 없어요. 인간은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불교는 뭔가를 숭배하는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나 보니까 도마를 통하여 전래된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섬기는 것을 하고, 요즘은 불교도 찬양을 해요. 찬불가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니까. 그래요. 여름 성경학교처럼 여름 불교학교가 생겼어요. 왜 그러죠? 자꾸 이상하게 추가해요. 뭔가 자꾸 덧붙여요. 근데 그것은 행위에다 덧붙이면 괜찮은데 불경에다 붙인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경정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남의 종교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가 아니면 자꾸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3000년 전에 그대로, 2000년 전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막 고리타분해, 옛날 그대로야. 고리타분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통하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9절 보세요. 9절. 이사야서 40장 9절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와 하면서 풀이고 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래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로 목사님은 전달자가 좋아서 금방 딱 벌써 설교 끝났을 거예요. 이 시간이면. 이 시간 설교 끝났어요. 근데 전달자가 시원찮으니까 아직 서론 중간쯤밖에 못 갔어요. 큰일 났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9절부터 전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전하는 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도 전하는 자가 잘 못 전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참 중요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칭호를 딱 줬어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설교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내용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성경만이 오직 유일하고 영원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은 어떠냐? 전도자들은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 프로그램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달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화성에 있는 순복음 축복교회에 가서 거기에 계신 분이 그 전달자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복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최계숙 집사더라고요. 그분이 이름이. 뇌하수체 종양이 있어요. 뇌하수체 종양이 무슨 종양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종양이라는 건 암이잖아요. 그런 암이 있고 또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자 키우세요. 그런데 그 집의 아이가 학업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엄마는 돈 벌어야 되고 아이를 돌볼 힘이 없는데, 그런데다가 자기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대학도 안 가겠대요. 자기는 공부가 취미가 없대요.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데요. 그런 아이인데 이 채계숙 집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어요 하고 그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여인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몇 명을 했는가 보니까 104명을 했더라고요. 별로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한 250명씩 하니까. 옆에 분한테 몇 명이나 했냐고 물어보세요. 몇 명 하셨냐고.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는 그 정도는 눈에 차지도 않잖아요. 근데 104명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에 자기는 체질에도 안 맞고 관심도 없다는 아이가 학교 시험 봤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글쎄,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했어요. 모의고사 전국 1등. 그래서 수상하잖아요. 일단 수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 걸 컨닝했을까? 근데 컨닝을 해도 1등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컨닝을 하면 그 사람보다 좀 못해야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 1등을 했다? 이건 컨닝한 게 아니죠. 아니면 선생님이 옆에서 답안지를 불러줬든지.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의 뇌하수체 종양이 없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이분이 요양보호사로 있었는데 요양원의 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도 열렸고 건강도 회복됐고 아이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교회 예배에 딱 참석해요. 목사님 앞에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 비슷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뭐라고 하는 아이예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엄마가 됐어요. 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글씨를 못 읽었어요. 여러분, 글씨 못 읽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대단하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런 애가, 그 어머니가 엄청 고민하면서, 그 아이는 전교 꼴찌였어요. 그냥 성적표에 전교 꼴찌. 270명 중에 270등,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팍팍팍 찍어도 3분의 1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건 굉장히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안 놀랬잖아요. 성경을, 글씨를 모르던 애가 성경을 읽었다는 건, 이건 그냥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누가 됐느냐면 그 아이의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사모님이 되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울 놀자예요. 대전에 살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 계시는데 이성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아이가 5명이나 돼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맞벌이 부부로 애를 쓰는데, 딸이 펜싱 선수예요. 근데 펜싱 그만두겠다고, 운동 싫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딸이, 그 어머니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펜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외발 자전거에서 금메달, 또 같이 나가서 동메달 뿐만 아니고 본인도, 이성희 집사님도, 그 남편도, 그 본인도 직장 아주 좋은 데로 취업이 됐고요, 남편은 이직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겠다는데 여기는 그만뒀는데 갈 곳이 없어져서 중간에 붕 떠 있던 남편이 지난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대요. 그 직장 이야기는 어딘지는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만 적었어요. 세 번째 분인데 예정화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차가 털털털털털 거리는 아주 꼬물차를 끌고 다니다가 중간에 가끔 차가 서서 그냥 고속도로 같은데 그렇게 애를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 전도한 사람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차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분도 한부모 가정이에요. 남편 없이 아이들 돌보면서. 그러면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A 플러스 미래 SL이라고 하는 보험이 있습니까? 잘 모르요. 증권이에요? 뭔지 몰라. 하여간 보험인지 증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연 시상식에 차가 당첨되고, 당첨된 차는 그거 경차라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 타고 지금 타던 차를 자기에게 팔라, 좋은 가격 주겠다. 그래갖고 팔았더니 좋은 가격으로 줘서 그 돈으로 더 좋은 차를 사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이 교회에 있던 간증 이상으로 우리 교회도 간증이 막 넘쳐나는 걸,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전도를 아주 그렇게 많이 하던 분인데, 요 지역에 사셨던 분, 엄청나게 전도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좋은데 시집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도 결혼하게 하고 그 딸도 시집가게 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꿈이 자기 딸이 좋은 데 시집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시집을 가게 해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딸이 의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부산에 산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 침례 요한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은 다 꽃이요 풀이다 이런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회개를 전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를 하네요. 누가복음 3장이에요 7절서부터 보면,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어떤 것을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회개하라. 회개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야. 회개의 열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면 5단계로 변해요. 첫째, 교회에 가게 돼요. 그게 교인이 돼요. 두 번째, 교인이 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변하냐면 예배자가 되게 해요. 예배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와줘요. 한번 와줘요. 근데 좀 지나면 변화가 돼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깨우쳐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 예배자예요. 세 번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혼자서 기도하게 돼요. 전에는 기도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혼자서 기도해요. 굉장히 많이 변한 거지요. 바로 금요일 날 전도했더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는 것도 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매주 나와. 엄청 변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기도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뭐라고 쭝얼쭝얼거려서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 갔더니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자가 됐어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자가 됐다는 거 굉장히 큰 변화예요.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앉았을 때, 야 너도 교회 다녀봐, 너 예수 믿어봐. 좋아. 그 다음에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이 다섯 번째 단계로 변하는데요,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 사람이요 그때부터 덕을 세우고 품위가 있고 인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까칠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욕심이 많던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으로, 사랑이 없고 받기만 좋아하던 사람이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옆에 분들한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디까지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서론한 것처럼 쭉 했는데 벌써 마지막으로 퍽 뛰니까 빨리 끝날 것 같아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의 종착역은 어디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나의 권리라고 했던 것, 나의 소유라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게 회개한 사람, 변한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딱 어디까지 바뀌냐면 나의 권리, 내 것, 내 가족, 내 자리, 내 인생의 어떤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회개는 일평생을 두고 계속 달라져요. 계속. 그렇게 바뀌고 나면 그 전에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의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는 굉장히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해도요,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것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다 그렇게 돼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쓰겠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나를 불러요 하나님이, 영태가 이거 해 그러면 아멘. 저 바쁜데요, 저 오늘은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멘 그래요. 달라져요. 시간뿐 아니고 나중에는 물질도 자기 자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께서 쓰겠다고 하면 다 내놔요. 옛날에 박기택 장로님이신가? 그 장로님이 저 제기동에 사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그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댁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집을 이렇게 열어서 교구 식구들이 항상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어요. 그래서 집을 오픈했어요. 우리 집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당이다. 그래갖고 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쪽 교구가 성동교구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분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집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물질도 이렇게 흘려보낼 줄 알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 있다면 내 것이지만 내가 꼭 움켜쥐지 않고,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럼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소유의 개념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직관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에 들어가요. 소유가 바뀌면. 저는 우리 교회 한원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떤 간증인가? 내용은 단순해요. 돈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록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갈 수 있는 경비가 딱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반은 내고 반은 아까워서 아직 못 내고 있는 판에, 그 아까워서 못 내고 있는 그 돈마저도 나를 위해서 내야 되는데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줬대요. 집에서 사모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미쳤냐고, 반이나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나 봐요. 미쳤냐고는 아니었고 하여간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미쳤냐고 하는 얘기는 오 목사가 덧붙였다고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막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할 수 있게 되더래요. 진심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누가 주셨는지 모르게 착착착 채워지더래요. 근데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쭉 많이 계셨는데 한 분 한 분 채워지더래요. 다. 그것도 무슨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렇게 채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나중엔 다 채워졌대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해서 성경에 사도행전에는 이미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이에요. 32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제가 읽겠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누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부족함을 다 채워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있었다고요. 근데 초대교회뿐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바로 추수감사절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자기들이 거둔 것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객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들과 함께 먹어요. 거기서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다가 보면 같이 그곳 예루살렘까지 온 이웃들, 나하고 한 번도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 미처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부족함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탁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첫째 내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우상이 깨트려져요. 둘째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셋째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갖게 돼요. 이것은 물질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업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께로 다 넘겨버렸어요. 예수님께로. 어떻게 넘겼냐고요? 마음속에서 결정했어요. 이건 모두 다 예수님 거야. 우리 집은 예수님 거야. 우리의 사업체는 예수님 거야. 나는 예수님의 고용인이고 예수님이 내 회사의 사장이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장에게 결제받듯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경험을 초대교회도 했고요, 구약시대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가고 있다는 거죠. 뭐가 깨져야 되냐면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물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건 놓치면 내 인생이 불편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 그리고 사회적 경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만약에 내 거라면 내가 다 영원히 소유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놓고 가겠죠. 왜요? 빌려 쓰는 거니까, 렌트한 거니까, 소유주가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소유주가 따로 있다면 속지 마십시다. 빌려 쓰면서 내 것인 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맡아서 청지기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너 그 일을 그만둬라 했더니 그것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지요.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께 쑥 가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내 거라고 주장을 해도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빌렸을 때는 내게 권리가 있어요.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움켜쥐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여러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되기 전에 교인이었다가, 예배자였다가, 기도자였다가, 전도자였다가, 그리고 인품이 바뀌고 성품과 인격이 달라진 성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특별 소유가 되는 그 단계까지, 거기를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